더 가까이 갑니다. 사랑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사랑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성령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사랑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주님,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시간에 주님의 찬양 드림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팔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팔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내어드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뜻을 이루도록. 주님은 바로 토기장이고 나는 진흙이잖아요. 그래서 토기장이 되신 주님이 진흙된 나를 마음대로 만들어서 주님이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작품을 만들 때 그렇게 부드러운 거는 아니잖아요. 부드러운 것만 아니죠. 바로 내 작품을 만들려면은 바로 깎을 때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뜻은 바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주님 목적대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원하시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바로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바로 우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뭐예요? 그 뜻에 이루지 않으려고 내 진흙된 내가 나 안 갈래요. 나 하나님 바로 나는 토기장에 난 싫어요. 그 진흙이 마음대로 그렇게 진흙탕에서 놀 겁니까? 주님이 바로 가만히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모나리자 같은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우리를 이루기 위해서 바로 주님 뜻대로 우리가 주님 내어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점점 주님이 우리 영의 사람으로 우리 영이 활성화되고 증가되고 증폭되도록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찬양 가운데서도 바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내 영만이 확 활동하는 거 안 느끼십니까? 바로 그때 육과 혼은 잠잠하고 내 영이 그분을 갈망하고 내 영이, 그래서 우리가 찬양은 그렇게 잘하잖아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내 영이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요, 내 영으로 바로 영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 아닌 육과 혼 속에서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면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바로 육신의 바로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에요. 영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육적인 그 감정 의지, 바로 그 감정과 의지 생각으로 살아가는데도 굴러가요. 종교 생활은 잘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종교 생활은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도 나를 예배하고 오늘도 나를 찬미하는 자로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찬양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난번에도 얘기 들었나요? 은혜 받는 거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할 텐데,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 바로 그것은 은혜 받는 것 뿐이지만 예배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뭐예요?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온전히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도 우리가 분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은 주님이 안타까울 것이에요. 오늘 예배한 거예요. 이미 주님께 예배, 온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주님 그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고, 그렇지만 은혜보다는 주님은 오늘도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예배, 바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오늘도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머무르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작은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내 영으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로 올려드리고 경배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그 순간에 주님의 그 많은, 지금도 오늘 주일 예배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겠죠. 그러나 누가 나를 지금 예배하느냐, 누가 나를 온 마음으로 지금 예배하는 그 자리에 머무르시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오늘도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예배자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는 그런 예배자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정말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돼야 정말로 주님의 마음도 뜻도 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 중심, 주님을 그 기뻐하는 중심된 그 삶으로 온전히 우리가 전환돼야 되는데, 육과 혼 속에서는요 절대로 내 의지, 감정, 생각으로는 주님을 정말로 만날 수도 없고, 오히려 육과 혼 속에서 조종하는 것이 뭐라고요? 원수마귀 사탄이 그 육 속에서 혼 속에서 끌고 다니면서 종노릇하고 있는 그 정체를 분명히 안다라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통곡하면서 지금 수십 년 신앙생활 했지만은 이게 바로 주님 종노릇하면서 끌려다니면서 내가 원수마귀 사탄의 이 지금 종노릇하고 했었구나, 통곡하면서 회개하며 바로 우리는 할 때 이젠 바로 성령의 사람으로, 영의 그리스도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분별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바로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은 육의 사람, 바로 영의 사람 분별할 수 있는 눈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정말 그 베드로의 믿음을 보니까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하는 이런 말씀을 벼랑간 비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또한 우리가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의 사람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비추신 주님의 말씀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길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이제 봉독합니다. 자,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메울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향면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는 천국 같다, 지옥 같다 하는 그런 경험을 한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말씀의 그냥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어디 있느냐, 이것을 비춰야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은요, 실제로 주님이 오신 후에 주후 40년 후에 바로 마태를 통해서 유다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래서 결국은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왕이시고 주가 되신 것을 바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을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로 베드로에게 말하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에게 바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복음. 우린 복음이라는 게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비춰준 게 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복음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러는 것은 무슨 우리가 여기에서는 물질적인 그런 복이 아니라 네가 생명이 있도다. 성경의 말씀은요, 복은요 다 생명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이 있도다, 생명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혈육, 육과 혼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뭐예요?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렇게 물었지만 이렇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시몬 베드로에게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역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로 예수를 대답한 그 말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데 얼마나 많이 칭찬했습니까? 바로 주님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 반석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 이 돌이 바로 의미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 반석 교회가요 그냥 돌이 아니라 그리스도 교회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죠. 뭐라고 했습니까?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반석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진 이 교회, 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건데 여기에서 음부의 권세가 여기서 우리가 모든 것 거기에서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죠. 19절에도 말씀하시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르니. 바로 천국 열쇠는 뭡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는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뭡니까? 그분의 생명을 가진 주님의 생명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바로 주님은 말씀하시는 교회는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위에 건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교회입니까? 실제로 우리가 교회에 대해.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뭐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성전이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성전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께 향하는, 계속 주님을 향하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점점 성화의 단계로, 영화의 단계로 가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성전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성전, 내가 교회잖아요. 그 성전은 뭐예요? 구약 시대에 바로 성막 변천에서 성전이 되었고, 성전이 변천이 돼서 지금 교회가 된 것처럼 내가 교회인 것입니다. 에클라시아, 내가 교회인 내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전히 좌정하시고 바로 그리스도의 성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그 성전이 되면은요, 내가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바로 땅에서도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에서 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바로 나는 심령 천국, 바로 교회 천국, 가정 천국, 하늘에 있는 것이 풀어지는 것이 뭐예요? 저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는 것이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 땅의 심령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천국이 되면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 풀리는 의미가 저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지금 이루지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관계되는 계시, 그 관계 계시는 종교인들에게는, 사람들에게 항상 감춰져 있는 거 아십니까? 종교인들에게는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바로 알려줘봐야, 바로 그리스도로 알려줘봐야 그들은 바로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에 이르지 말라, 나를 알려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계시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히려 종교인들에게 알려줘 봤자 핍박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영적인 얘기하면은요 바로 핍박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은 뭡니까? 바로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춰져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비어지려면은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자,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좀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런데 바로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말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못 알아들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오른팔 되는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22절에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바로 이르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서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지키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음부에 가서라도 주님 지키겠습니다. 예수님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믿음스러운 제자입니까? 바로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께 항변, 그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절대로. 얼마나 든든한 정말 사랑스러운 제자 베드로입니까? 근데 그랬으면 예수님이 그래 고맙다, 알았다, 내 사랑하는 베드로야 고맙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23절 여기까지는 베드로가 얼마나 베드로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하고
얼마나 천국 갔다 온 것처럼 막 칭찬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23절 예수님은 뭐라고 반응했나? 한번 23절을 봉독합니다. 자,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야, 어떻게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내가 맡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누가 예수님 우리 스승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지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음부까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어떻게 사탄이라고 그 말하고 있는 입술에 사탄이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은요 바로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영의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사람의 일은요 바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과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비춰봐야 되는 무엇이 지금 사망이고 생명이고 사단의 일인 것을 정확하게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의, 내 자, 내 선한 것으로 내가 지키겠습니다. 내 육신의 생각으로 주님 지키겠습니다. 혼과 육의 생각으로 이걸 비춰봐야 되는 것이며, 그건 바로 하나님 그 일에 방해하는 대적하는 바로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하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님은 반응한 것을 우리가 볼 때 내 생각에서 나온 것은 바로 사단에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비춰봐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옳은 일, 내가 선한 것, 내 생각에서 나온 것이 지금 사단이 조종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영의 생각,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온전히 뭡니까? 바로 사단에 조종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 성령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분 안에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 지식 이런 것들을 나와야 되고 주님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내려지고 그리스도의 사고 체제로 온전히 전환돼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도 예수의 보혈을 어디가 뿌립니까? 내 머리에 뿌리는 것이 뭡니까? 내 생각, 내 육의 생각, 내 방법, 내 뜻을 뿌리는 것이 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 체제로 전환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완전히 바뀌기 위해서 예수의 보혈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에 왜 가시관을 쓰셨습니까? 예수님의 가시관은요 손가락만한 가시가 바로 정말 예수님의 그 머리에 가시관을 팍 찍었을 때, 눌렀을 때 그 피가 막 흐르고 튀기고, 그 피가 왜 그 피를 주님은 우리 머리에 떨어뜨리기 위해서예요. 내 머리에 그 예수의 보혈을 떨어뜨리고 네 생각, 네 방법이 아니라 내 사고 체제로 온전히 전환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그 갈망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뿌려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더 뿌리는 그 피,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 어떤 때는 더 뿌렸는데도 또 막 세상에 그런 모든 생각이 막 미혹의 영들이 막 나올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뿌려요. 뿌리는데도 속사포로 뿌리는 거 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내 깊은 속에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끝까지. 그러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내 이 맑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의 피, 그 피가 우리를 예수님의 생각으로, 그분과 동일시되는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바로 영의 생각과 바로 육의 생각이 갈라져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정말 든든하고 선하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위해서 생각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인간의 생각, 내 자아, 내 의, 내 열심 나온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려져라. 그래서 나에게서 나온 것 머리털 하나도 주님 드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내 육신의 모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한다고요? 머리카락 하나도 바로 육의 생각으로 네 의로 내 자아로 드렸다. 주님은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런 상황에서 내가 지키게 했던 사랑스러운 내 제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데, 주님은 거기에서 나온 사단,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정확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을 한번 찾아서 나눠보길 원합니다. 이 말씀도 한번 나눴지만 정말 우리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뭔가를,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봉독합니다. 자, 21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육적으로 받아볼까요? 육적으로 어떻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다라고 하는데 장사를 지내러 간다는데 너 거기 가지 말고 나를 따르라. 육적으로 받아들이면은, 야, 예수님, 어떻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우리 부모를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못 가게 하시나. 이게 육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전에 이 설교를 할 때 어떤 집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육적인 마음, 그러나 영적으로 다시 돌려보고 영의 생각으로 한번 다시 보세요. 어떤 제자 중에 정말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어. 그런데 제자가, 예수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장사 지내고 제가 다시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죽은 자들이 무엇이 죽었습니까? 영이 죽은 자들, 영이 끊어진 자.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육이 죽은 자, 육이 끊어진 자 장사 지내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영이 죽은 것, 영이 사는 것, 무엇이 영이 죽었고 무엇이 영이 살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영이 죽은 자는, 영이 끊어진 자는 바로 육신이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했습니까?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이 사람이 되려면은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 자아를 지금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내 의,
내 자, 이것이 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려져야 되는, 그게 자기 부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찬양 가운데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찬양 가사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은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 없어도 나는 할 수 있습니다가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자가 돼야, 내가 할 수 없어야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기다린다. 네가 할 수 있는데 내가 뭐하러 하겠느냐? 네가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냐? 네가 해봐라. 내가 할 때까지 지치고 뻗어서 완전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천부여 의지 없었어. 손 들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이제 알았느냐? 그때부터 주님이 나를 이제 들었어. 그분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많은 사람들이 내 의로, 자아로, 내 열심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보기에는, 인간의 육적으로 보기에는 뭔가 되는 것 같지만 점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져 가는 거예요. 해봐라, 그래 해봐라, 더 열심히 해봐라. 더 누가 조종하나요? 원수 마귀 사탄이 조종하는 것이에요. 그래, 너 해봐. 네가 열심히 선악과 따먹은 것처럼 그렇게 해야 네가 눈이 맑아지고, 네가 그렇게 해야 예수님처럼 되잖아. 그렇게 해봐, 네 열심으로. 그러고 주님 따라가봐. 그러고 하나님 말씀 한번 지키려봐. 지켜야 된대잖아. 바로 지켜봐. 그리고 지켜. 네가 지킬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내 노력으로, 의로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거짓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 신앙이에요. 그것이 박살이 나고 그것이 온전히 내려질 때, 이젠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요. 오직 그분. 그래서 결국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권사님 죽으라는 거예요. 나 죽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죽는 거. 내가 죽는 거. 내려줘야 되는 죄. 나는 할 수 없어.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야 그분이 이젠 일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말씀 봤잖아요.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는 바로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영 죽은 나를 영 살리러 오셨고요. 그런데도 우리의 영은 구원 받았는데도 육과 혼 속에서 꽉 잡혀서 내 영이 숨도 못 쉬고 그런 상황에 구원은 받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바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 무엇이 거듭나야 됩니까? 혼이 거듭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 구원 받았어. 그래서 영의 구원 받아서 눌러날라거리고 있어. 근데 네가 육과 혼은 여전히 옛사람으로 바로 반응하고 있는 그 혼이 거듭나야 되는 것이에요. 혼의 그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새롭게 되어서 영과 혼이 하나가 돼,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 돼야 되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혼 속에서 조종당하고 있고, 육과 혼 속에서 조종당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비춰볼 때, 내가 지금 여기에 있구나, 이 자리에 끌려다니, 그것을 분별할 수 있으면 바로 이젠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서 결국은 나중엔 내 혼이 주님 한 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온전히 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진정한 훈련이고요, 바로 진정한 갈망이고 사모하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그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바로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조금씩 그분 안으로 들어가 그분의 생명으로 채워져 나는 없어지고 점점 없어져야 돼. 우리의 영성은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벗겨져야. 무엇이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건 내가 하나씩 없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시냇물이 있는데 건너가야 돼요. 요만해 얕어. 그러면 그냥 건너갑니까? 바지를 둥둥 걷어서 건너갈 수 있어. 그런데 거기에는요 세상 것이 다 들려. 거기에는 다 들려서 건너. 근데 조금 깊어. 그럼 무엇을 또 벗어야 됩니까? 바지를 벗어야 돼. 벗어야 돼. 그 다음에 그래도 들려. 그 다음에 더 깊어. 창이래 물이. 그럼 온몸을 다 벗어야 돼. 벗고 들어가요. 물에 잠겨야 되는 거예요. 그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물에 잠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바로 점점 내가 벗어져야 되고 내가 없어져야 돼.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 안으로. 우리는 오늘도 정말로 양파 껍질이 벗겨지듯이 하나씩 벗겨지듯이 점점 나는 없어질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본질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제 또 한 말씀 한번 다시 볼 텐데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도 우리 한번 찾아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자,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자, 봉독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족을 쫓아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와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베푸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주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지 않아요? 바로 1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너의 허물이 뭐예요? 허물은요 첫째 아담이 범죄하여 바로 우리가 그 범죄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낳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원죄가 허물인 것입니다. 바로 아담을 통해서 계속 낳고 한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갖고 있는 바로 그 원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는 뭐예요? 그 원죄를 통해서 그 죄악성 때문에 실제로 죄를 짓는 자범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주님이 살리셨다라고 했어요. 그런 나를 살리셨어요. 우리가 누구였다고요?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는데 그것은 뭡니까? 우리의 영이 죽어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상태, 바로 그게 허물과 죄로 있었던 내가 하나님의 영이 끊어진 상태, 그러나 그것을 살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바로 다리가 되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바로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은 살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영이 끊어진.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영적인 죽음, 바로 육적인 죽음, 영혼의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불에 떨어진 것, 세 가지 죽음이 있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중에 어떻게 살았는데 바로 그러나 죽은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이 끊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았으나 죽은 자인 것을 우리는 알면은 그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는 전도를 합니다. 그러나 내 심정에 저는 죽은 자야, 죽은 자. 저게 죽은 자, 무엇이 영이 하나님과 바로 끊어진 죽은 자야. 결국 돼야 바로 그의 부모로부터 준 70, 80, 80, 90, 100세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냥 그게 끝나면 지옥으로 떨어져 갈 수 있는 죽은 자. 그러나 그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이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전하고 그를 믿게 하는 것, 바로 오늘과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를 그 안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 2절에도 말씀하시죠.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의 풍족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세상의 풍조를 쫓는 것은 세상의 지배를 받아 사탄 마귀 귀신의 체제로 온전히 주의 그 원수 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것, 악한 영, 더러운 영의 통치자를 바로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삶을, 세상 풍족을 쫓아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라고요?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가 없는 그 가운데 있었던 역사하는 영, 악한 영, 더러운 영, 이런 것들에 바로 우리가 그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라고요. 우리가요. 바로 3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전에는 우리가 전에는 다 우리가 그 가운데 있었다잖아요. 바로 다는 뭐예요? 바로 이방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라고 표현되지만은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종교인들도 다합니다. 이 종교인은요, 예수를 믿는 그 생명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은 뭐예요? 내 열심으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종교인 것이, 결국은 예수 생명에 관심이 없어요. 내 필요와 나의 충족,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을 바로 원하는 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이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서 그들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바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이 뭐예요? 육체가 요구하는 것과 내 생각의 요구, 내가 필요로 하는 요구를,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바로 육과 혼, 마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내 몸이 원하는 것,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다음에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니까 육과 마음이 원하는 것, 이것이 육과 혼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주님은 긍휼한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큰 사랑으로 인하여, 큰 사랑이 뭐예요? 큰 사랑, 여러분, 사랑도 사랑인데 큰 사랑이 뭐예요? 주님의 그냥 사랑 알잖아요. 큰 사랑은요,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구세주이신 주님, 그 다음에 사랑이 뭐예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온전히 사는 것. 그러니까 두 가지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두 가지. 그래서 저는 이 빈대떡이라고 하는 전병이라는 걸, 이제 성경에 보면 전병이라지만은 그게 빈대떡이에요. 전 녹두 빈대떡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끔 우리 아내가 그런 것도 어떻게 주워서 먹는데 전 참 좋아해요. 그 녹두 빈대떡을 비추는데 그냥 한 군데 이렇게 뒷면만 그냥 붙여. 근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빈대떡을 딱 익은 다음에 뒤집어야 안 뒤집어요? 뒤집어요. 앞뒤로 익어야 되는 것이에요. 앞뒤로 익어야 진짜 익은 거지 않습니까? 그럼 맛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뒤집지를 않고 그냥 밑에다만 따뜻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구세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야. 예수님은 나를 피 흘려서 나를 대속하신, 나의 죄를 대속하셨어. 오직 예수님. 그러나 뒤집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세주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온전히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그것, 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인해서 부어질 때 5절에 또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바로 우리는 죄인일 뿐 아니라 죽어있는 바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인일 뿐 아니라 죽어있구나, 영이 끊어져 있는 그것을 인식해야 돼. 두 가지예요. 내가 죄가 있고요, 내가 죽어있는, 내가 있는 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 38년 된 환자가 바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38년 된 환자가 지금 누워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나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또 죽은 자구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로 구원 주시고 죽음과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부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에, 그 큰 사랑에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을, 내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함께 동행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육적인 그리스도인, 그래서 영적인 그리스도인, 종교인, 바로 그리스도인 척척 갈라지는 것이에요. 옛사람, 새사람 바로 척척 갈라지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것을 내가 비춰보고 할 때, 이야, 지금 뭘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인지 복음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내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 그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하는 나를 정확하게 비춰볼 때 다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지껏 선지식, 왜곡된 하나님의 그 사고, 왜곡된 그런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던 것을 내려놓을 때 이제부터 주님이 나를 만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지금 영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 종교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 분별하면서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래요. 네 영과 혼은 잠잠하래요. 네 영과 혼은 잠잠하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라. 이 시간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주님의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한 시간 갖기로 합니다.